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 우리를 한 호숫가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게네사렛 호수인데 게네사렛 호수는 좀 이렇게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익숙하죠. 바로 같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서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곳에 모여 있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처음 대면을 합니다. 물론 전에도 만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기록상으로 볼 때에는 직접 대면한 첫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그의 친구들 또 함께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야고보, 요한 그들이 그물 씻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냥 올라가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를 좀 이렇게 육지에서 좀 이렇게 떼어 놓아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육지에 모였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약간 육지에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세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이 내용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이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곳에 그 내용을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곳에 좀 기록이 되어 있다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처럼 이 누가복음에서는 해상수훈에 아주 좋은 그러한 말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어쨌든 그것이 이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할 때의 초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만남에 딱 초점을 두면서 지금 그 만남이 점점 우리들에게 이렇게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대1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 시간은 참 묘한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는데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한 허탕친 그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고 베드로 배에 오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오르셨을 때 그 배는 빈 배였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텅 빈 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배였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배였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지만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한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배가 늘 이렇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날 베드로의 배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빈 배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의 때, 절망적인 때,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때, 빈손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때, 때로는 질병과 아픔의 고통이 찾아온 때, 어둠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빈 배 밖에는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인생의 빈 배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빈 배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언제 정말 주님을 끈끈하게, 언제 주님을 가까이, 언제 주님을 정말 감동적으로 만났나요? 인생의 빈 배일 때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승리의 때, 영광의 때에도 만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눈물로써 만나는 때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때입니다. 인생의 빈 배일 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빈 배에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빈 배이다. 내가 지금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와 같은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그 중심에 모실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빈 배의 때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빈 배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친밀한 또 주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기회의 때가 바로 빈 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빈 배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빈 배 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잡고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빈 배에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거죠. 구약의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 사탄이 공격해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묻죠. 그러나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지혜로운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밤에 한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다. 한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바로 인생의 빈 배입니다. 한밤이 아니고서는 밤중에 노래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종종 이와 같은 일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배가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에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주님을 맞아들일 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와 기적의 일이 일어납니다. 빈 배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 자리는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빈 배에 주님을 태우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빈 배에 주님을 모시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빈 배의 일들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그 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빈 배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시며 그때 우리는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때 빈 배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중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도 주님을 그 문제의 중심에, 주님을 그 아픔의 한가운데에, 주님을 그 고통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의 놀라운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셨을 때 먼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1:1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이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빈배의 모습을 고백하죠.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애썼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의 첫 대답은 밤새도록 애썼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보고 깊은 데로 가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지만 이미 제가 했던 일입니다. 제가 듣기로 선생님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내 손 안에 있는 셈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부로 생업을 이어갔고 모든 물고기의 움직임, 바람의 흐름, 온도의 높낮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저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면서 내가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관해서라면 내가 전문가입니다. 베드로에게서는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이 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 마음을 아세요? 그러나 제 상황을 아세요?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선생님 저한테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게 이 뒤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선생님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이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인데 아니 지금 해가 이렇게 높이 떴는데 지금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아니 그리고 깊은 데 가라고요? 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나 이 한마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그러한 몇 마디 가운데 하나가 이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저의 모든 것과 다 부딪힙니다. 제 경험과 제 생각과 제 기술과 제 감정과 제 느낌 모든 것과는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상황 그리고 주님의 말씀 사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경험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기술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 살아온 것과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을 잡기로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잡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제 경험은 그게 아니었는데, 제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러한 순종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첫째로 그의 순종은 시간을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하는 것의 가장 최고의 타이밍은 바로 한밤중이었습니다. 밤 아니면 해가 뜨려고 하는 그 때입니다. 아직 날이 밝기 전. 그런데 그 최고의 시간에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해가 이미 뜬 때에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는 시간을 넘어서 순종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경험을 넘어서 순종합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고 갈릴리 호수에서 잡는 모든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뛰어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경험을 넘어서 순종을 하는 거죠. 또한 그는 육체를 넘어서 순종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하였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제는 그물을 다 씻고 그리고 쉬는 시간인데 주님이 또 나가라는 겁니다. 육체를 뛰어넘어 순종합니다. 또한 그는 전문 영역을 뛰어넘는 순종을 합니다. 고기잡이에 관한 기술이라고 하면 베드로를 앞설 사람이 없는데
자신의 기술을 내려놓고 그것을 넘어서서 순종합니다. 사실은 장소를 넘은 순종도 있습니다.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이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이 낮에 노는 것은 바로 해초가 있는 곳으로 나와서 햇빛이 들어와서 이 해초들이 자라는 그곳으로 와서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벌레를 잡아먹고 하는 거죠. 깊은 곳은 지금 그물을 내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순종하죠. 베드로에게는 불순종할 얼마든지 타당한 이유들이 가득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꺾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꾸 걸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강렬한 순종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믿음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기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자리에서 변화가, 그 자리에서 기적이, 그 자리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한가운데서 두려움과 떨림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 이 시대의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헌신하기를 주저합니다. 헌신하기를 주저. 그리고 헌신이 깊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흐름을 그냥 깨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헌신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은 단지 주님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 부부 사이에 가족 간의 그 깊은 헌신과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모든 것이 느슨느슨해집니다. 사이가 다 분열되지요. 헌신함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말씀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 우리 가운데 다시금 그러한 헌신과 순종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순종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아닌데, 첫 느낌이 있죠. 제가 낚시를 안 한 지 하도 오래돼서 이제는 그 느낌도 다 잃어버렸는데 딱 던져가지고 챔질하는 순간에 그 느낌이 있습니다. 야, 이건 대물이다. 딱 느낌이 있어요. 그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래서 무태에 있던 다른 한 배를 부릅니다. 야고보, 요한이 그 배를 타고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워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합니까? 최고의 전문가가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그물을 내려 하나도 잡지 못한 상황 속에 맞지 않는 시간에 맞지 않는 장소에 맞지 않은 방법으로 그물을 내려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선생님, 선생이요, 선생님. 완전히 지금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냥 선생으로만 봤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보고 주인님 그렇게 말하는 적 있습니까? 우리 언어에는 이런 것이 없죠. 예전에는 있었겠죠. 누가 하는 말이죠? 종이, 하인이, 주인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당시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직 노예가 자기의 소유주 되는 주인에게 하는 말이었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고, 백성들이 왕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인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주님. 이 고백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 일을 보고 그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 권위와 그 영광이 그 자리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브로스키네오, 엎드렸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그 역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로 그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주님, 주님.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에서는 주님, 주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나아가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기업에, 내 직장에,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고백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는 이 주님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내 몸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내 몸을 함부로 하겠어요? 내 가정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 직장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면, 아니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 무엇 하나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만 그것에 따라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시합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노예들에게 심지어 뜨거운 인장으로 찢어서 주인의 표시까지 하죠. 동물에게 하듯이. 우리 심장에 그 표시가 찍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볼 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이와 같은 고백과 결단과 헌신과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삶은 그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없는 것, 그저 그런 거예요. 그저 그런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분명히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따르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은 내 깊고 탁월한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한없이 귀하고 한없이 아름다우며 한없이 사랑할 만하며 한없이 귀한 인생입니다. 주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밤은 새로운 승리의 영광의 아침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위대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직역을 하면 너는 살아있는 것을 잡을 것이다. 살아있는 것을 낚을 것이다. 생명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따르죠.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배에 가득했던 생선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 대박난 걸 다 버렸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나요? 생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그 생선은 그날 거기 모였던 무리들이 다 나눠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야고보 요한 아버지가 와서 가져갔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버려두고 떠났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난리쳤던 그것을 그냥 버려둘 수 있을 정도가 된 겁니다. 진짜 진리를 만났을 때, 참 생명을 만났을 때, 참 구원을 만났을 때, 참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 된 거죠.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사명을 얻게 됐어요. 인생의 주인이 결정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리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면 나 개인에 가지고 있는 희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직업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리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시면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똑같이 다니는 직장이지만 예수님이 주인 된 이후의 직장은 똑같은 직장인데 다른 직장입니다. 내가 똑같은 사업을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똑같은 사업인데 다른 사업이 됩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다른 자녀가 됩니다. 똑같은 배우자인데 다른 배우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누리는 그 의미와 행복과 기쁨이 새롭게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우리가 일하는 데까지 막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좀 열망이 솟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그러한 뜨거운 열정,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헌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진실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잡고 아둥바둥하던 것까지도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아니 내려놓으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따라 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정말 멋진 삶, 그리스도인의 삶, 믿는 자의 삶, 성도의 삶, 그 삶의 기쁨과 변화와 영광이 이곳에는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만지시며 새로운 아침의 세계로 열어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활짝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